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번 주간에 뉴스 하나를 듣게 됐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를 안 한다 해서 밥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잠을 자지를 못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면방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잠을 못 자서 잠자야 되겠다. 점심을 거르고 잠을 자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세대가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염려돼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또 특별 우리 기도회, 우리 이번 주간에 있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해진 날에 각각 선교회가 특송을 하는데 우리 정해진 날에만 나오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특세 기간에 한번 결단하셔서 어차피 잠 못 드는 밤인데 새벽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종료주일에 우리 그래서 이제 함께 생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이 되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3번 예고를 하십니다. 그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것을 꿈꾸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과 이 회복이 무엇이냐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옛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다윗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죠.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인자가 악한 영과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늘 다윗이 본 하나님의 나라나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땅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천국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거고 임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비밀.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오늘 그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다윗 왕이 가장 잘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의 경계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개념은 국토와 영역 그리고 그 국경 그걸 통해서 나라의 한계가 정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뭘 알았다고요? 네? 벗었음을 알았다. 오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교회로 올라올 때도요, 걸어서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 법규가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모든 사람이 잘 지키면 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 법규 안 지키고 법을 어기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법을 지키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보면요, 이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왜 지금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법이 있지만 법이 작동이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남미나 저 지금 중동의 이란이나 법이 있지만 법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다 있어서 평안한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까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살아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이게 지켜질 때 그게 진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그렇게 수토록 여러 번을 예수님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겨루는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자웅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를 가지고 다툴 때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구냐는 걸 아셔야죠.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서 너희는 큰 자가 되기는커녕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수종드는 영혼이니, 작은 아이들라도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서 사랑하는 영혼들이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니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철부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시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웅을 가르지 말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가져야죠. 어른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그 영접 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올 때 아이고 세자 오셨습니까? 뭐 어른 대하듯이 왕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면 애가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아유 우리 아빠 엄마가 왜 이러냐. 이제 어린아이의 눈높이, 어린아이에 맞게끔 그 아이를 잘 섬기고 양육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러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아직 어린 자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잃어버린 양떼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길을 잃거나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곧 어린아이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다?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를 찾아 구원하는 곳이다. 천국은 이루어진 것을 나눠 먹게 하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채우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 겨루면 더 이상 교회는 잃어버린 양떼가 올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여야 잃어버린 양떼를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잃어버린 양은요,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이 시험이 들어서 잃어버린 몸된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형제가 만일 범죄한 일이 있거나 어떤 악한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과 상대하여서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권고해서, 여기서는 죄를 참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고, 우리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서가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권고하고 그 형제에게 권면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는 말씀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갈급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범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치리에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잃어버린 양떼를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도를 사랑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 성도를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양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형제와 자매를 말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고 또한 범죄하여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자들도 용납하고 용서하여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풀어주기를 기도하면 주께서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화목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의 질문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이 7번 얘기하는 게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 7, 7번 하나님의 숫자는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7번 용서하는 것은 더욱이 쉽지 않죠.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 하나님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7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씩 1000번이라도 영원한 용서와 화목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용서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은혜의 법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7번 지나면 찾아오는 7년이 7번 지나면 찾아오는 여호와의 희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찾아오는 희년 50주년은 모든 빛을 탕감해주고 모든 종들이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호와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냐고 질문할 때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이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건요, 7년을 7번 지나서 찾아오는 희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이 탕감받으려면 희년이 와야 되는데 7년을 7번 지나야만 찾아올 수 있어요. 50년 뒤에나 얻을 수 있는 희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 490번이나 되는 용서의 이 루틴을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 용서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러한 횟수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즉시로 지금 임금님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종으로 팔려나가고 그의 모든 소유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어서 그는 즉시로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그가 평생 일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은요, 우리가 뭐 이걸 단위로 환산하면 뭐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늘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빚이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뭐 먹고 자고 쓰고 해야 되니까 안 먹고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보다는 200일이나 300일이나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빚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는 거죠. 갚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데 갚지 못하게 하는 것, 원수 맺는 것이죠. 이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이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분명히 그는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천국의 은혜를 나누지 못함으로 그는 다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큰 자냐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은 음식만 나누고 그냥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창민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단연코 제가 확언하고 예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 창민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른 곳에 가셔서도 그것을 경험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다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단코 천국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인즈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약을 사러 갑니다. 그 아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파는 약국이 있었어요. 그 약국에 가서 약을 구합니다. 그때 약사가 이 하인즈에게 약을 비싸게 부릅니다. 2천만 원 내놔라. 근데 하인즈는 지금 그 약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원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약을 좀 달라. 근데 안 줘요. 안 돼. 약을 돈을 줄 때 약을 줄 거야. 그랬더니 하인즈가 이제 상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얼마 뒤에 이제 밤이 됐는데 하인즈가 약을 훔쳐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의 생명을 구하는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아내를 구하는 일이라면 악한 일이라도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약국 문을 부수고 밤에 약을 훔치러 갔어요.
근데 약사가 이미 이 하인즈가 밤에 훔치러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약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즈는 약을 얻지 못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인즈는 약국문을 부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인즈는 감옥에서 약사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하인즈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다 이 용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약값을 비싸게 부른 약사가 잘못했다. 생명이 귀한데 약값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약을 그냥 주고 나중에 좀 갚으면 되지 않아. 약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 약을 훔치려 한 하인즈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약을 훔쳐가지고 아내를 구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이 하인즈가 잘못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약사를 원망하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사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있고 하인즈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각각 자기 모습을 이 이야기에 투영하기 때문에 하인즈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약사 미워하고 약사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하인즈 같은 사람 미워하고, 지금 이 죄의 관점, 자기 개인의 관점과 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 사람 다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츠와 약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인츠와 약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도왔다고 한다면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약사도 그리고 하인즈도 서로 기쁨을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루틴이 아니고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제3의 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지 않겠냐. 약사는 약사대로, 하인츠는 하인츠대로 서로 은혜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제3의 길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길의 환경 속에 머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관점.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스러운 것이다 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7번씩 70번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창민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열심으로 섬기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우리 정말 불철주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고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로산으로, 이제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들로산으로 오락을 즐기며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고 좀 산으로 들러 나가지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수고하지만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날마다 평안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행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여,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법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이미 용서할 수 있고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장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주 앞에서 주님 찬양하고 주의 사랑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 우리 장민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나를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회원하게 하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른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권고하고 권면하며 회의 성도를 하며 회복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불법이 성황하여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온 땅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성도들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창민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 안에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창민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복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용납하며 용서하는 하나님 권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내게 모으라. 그들은 존귀한 자니 내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